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지금 같이 읽은 말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 이런 또 주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창세기에서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당사자인 야곱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고, 창세기 32장 말씀은 특별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야곱과 같은 이 당사자와 같은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이 창세기 32장을 바르게 상고하는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야곱이 길앗산까지 추격하여 왔던 라반과의 문제에서 벗어났지만 더욱 절박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야곱을 추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에 대한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편 야곱은 브엘세바를 향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선택받은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장면이 본 3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를 받아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으며 그의 생애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을 통해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그의 고향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로 가기로 이 결정을 하는 결정의 배경을 먼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이 하란을 출발하여 요단강 북쪽 지류인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 출발한 것을 1절은 의미하는데 야곱은 길앗산에서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곧바로 아버지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 브엘세바로 되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에도 다양한 위험과 시험은 계속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2장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서가 자기에 대한 감정을 풀었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대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신 것은 400인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것이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서의 오랜 타향살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기업의 땅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찾았다거나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단순히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곁에 가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자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떠날 때는 단지 며칠만 있다가 되돌아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돌아오라는 기별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품었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야곱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반과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슴으로 섬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쉽게 하란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혹은 리브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란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결국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곱이 고향 아버지의 집인 브엘사바로 돌아가려고 결정한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슨 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라헬이 30장 25절로 26절에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자기 고향 이 브엘세바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무려 또 다시 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쯤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강렬한 어떤 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도 그렇고 주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에서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강렬한 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14년 동안 하란에서 살면서 이제 11번째의 아들을 낳고 나서 나도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강렬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런 강렬한 어떤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갖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동기로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소원만으로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이제 그것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재반 상황이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심은 야곱이 하란에서 더 이상 머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결정할 만한 중요한 상황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에는 결정적인 동기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가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 야곱이 하란을 떠나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려고 결정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 여기 아브라함으로 본다면은 그의 환경적으로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 1절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창세기 32장 1절에 시작하고 있죠. 야곱이 길앗산에서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향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사를 다투는 문제는 라반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심으로 라반과의 문제를 평안하게 일단락 지었습니다. 장래에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언약을 체결하고 라반이 돌아가므로 문제가 화평하게 매듭져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길앗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사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검을 휘두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군단도 더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이 군단이란 말은요,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군단이란 말. 그런데 이 로마 군의 이 군단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인데요. 그 당시 이 로마 군의 군단으로서 그 규모는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했던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군대의 정규 군단을 보편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예, 그의
이 정규 군 가운데 이 군단이라는 규모, 예, 우리나라도 뭐 1군, 2군, 3군, 4군 사령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군 안에는 군단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군단 안에는 사단이라는 것이 있고, 사단에는 사단에는 연대가 있고, 연대 안에는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는 중대가 있고, 중대 밑에는 소대가 있고, 그 밑에 분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쭉 이 명령 체계가 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군단 그러면요, 대략 약 3개 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사단이 지금은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사단이면 약 24,000명인데 거기에 포병도 있고 등등 뭣도 있고 그래서 약 3만 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1개 군단이요. 이렇게 이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이 군단은 이 보병이 6,100명, 말이 726필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이 6,100명에 이 기마병이 726명, 약 800명 정도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가 12영도, 그러니까 12군단도 더 된다는 것은 이 완전수 12, 12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군대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꼭 12군단이 아니라 12군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늘의 군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 예, 적군들을 물리치고 얼마든지 퇴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늘의 군대들을 이제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늘의 군대들이 있는데, 예, 이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도록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스람이라는 이와 같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이와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또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천만만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죠. 예, 아주 헤아릴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수의 하늘의 군사들, 천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을 수종하였던 천사들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 천사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전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자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지시하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는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엎드리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엎드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하늘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 군대를 보내셔서 역사하셨는데, 야곱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이미 야곱의 꿈에 천사들이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타나지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꿈을 통해 나타나는지, 엘리사처럼 영안을 통해 대면하게 되었는지, 혹은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가시적인 형태로 직접 대면하게 하셨는지, 이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가시적인 모습으로 직접 나타났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야곱을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귀환길에 들어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신 것은 이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베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타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귀환길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온갖 모략과 거짓에도 야곱을 보호하셨듯이 창사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무사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임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눈에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집에 있을 때나 혹은 직장에 있을 때나 내지는 또 전도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들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환길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다시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 라반과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안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야곱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하늘의 군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실 때마다 직접 나타나시거나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우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로드 왕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여 감옥에 가뒀는데, 죽이기로 계획한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마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찬송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먼저 야고보를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제 내일은 베드로를 이제 처형할 이와 같은 날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감옥에서 풀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을 보는지 그것이 자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전혀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구출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사도 바울을 태운 아드라무테노라는 이와 같은 배는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쉬자, 겨울을 지내자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흑암과 같은 바다를 풍랑이 부는 대로 휩쓸려 떠다녔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세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배와 화물을 다 잃어버렸지만 배와 그 짐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배에 탄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자연재해를 만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사도 바울을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은 초대교회에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가지 위험에서 건졌으며 지금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야곱의 증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를 만난 것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증거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은 미지의 땅이요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객지로 향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있었죠. 그리고 혼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지만 야곱 앞에는 더 큰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에서와의 상면이었습니다. 에서와의 상면은 무려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형제가 헤어져서 20년 만에 만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야곱에게는요. 야곱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 즉 400명을 거느린 에서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바로 그때 그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2절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 하나님의 군대는 이 원형의 진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해진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영.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그 캠프,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 캠프,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는 진영을 형성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지키는 사역을 하는 하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가 저 멀찌감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모든 싸울 준비, 전투할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조직적으로 완전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에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 야곱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군대를 형성하고 멀찌감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을 쳤다. 이것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완전히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 야곱은 그 장소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를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 예.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이 장소를 말하는데요. 이 마하나임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천사들로 구성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었고, 예, 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로 구성된 이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예, 두 군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군데만 아니라 두 군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한 군대는 야곱 앞에서 또 한 군대는 야곱의 뒤에서 야곱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야곱이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무리의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뒤를 추적하는 적은 라반과 그의 형제들로서 그들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다른 한 무리의 적은 400명을 건드리고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에서로서 야곱 앞에 있는 이와 같은 적이었습니다. 야곱은 한 무리의 적은 물리쳤지만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또 다른 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의 앞뒤로 포진함으로 야곱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야곱의 뒤에도 진을 이루면서 야곱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앞에도 이 하늘의 천사 군대가요 진을 치고 야곱을 지키고 있었다. 이것을 야곱이 지금 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여 같은 장면입니다. 야곱을 둘러싼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래하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자 즉 하늘의 군대는 야곱을 만났지만 야곱에게 아무런 말도 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야곱에게 야곱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너를 지키러 왔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야곱아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늘의 군대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라고 우리를 파송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훨씬 속 시원하겠죠. 그런데 전혀 말하고 있지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늘의 군대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들을 금방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베델에서의 이와 같은 환상, 이 베델에서의 경험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야곱은 그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도 그렇죠. 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시지 않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자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야곱도 동일하게 이제 이와 같이 하늘의 군대 그들이 나타났지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야곱은 그들이 누군지 어떤 사명을 띠고 지금 야곱의 앞뒤로 지금 포진하고 있는지 야곱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야곱은 그들의 정체를 이해했고 그들의 역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스라엘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디에서 쉬며 수경을 해야 할지 아주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 같은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도 보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